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오늘도 그 존전에 나와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근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더욱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반드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이 은총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믿음의 강병 근속들도
새벽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받으신다 하셔사오니 이 핑계 저 핑계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삼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시간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이 특별 새벽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새벽 시간을 좀 짧게 해서라도 이 새벽을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면 되는데 텔레비만 안 보면 안 되겠어요? 텔레비만 안 보면 대부분 내가 보니까 텔레비 앞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일찍 못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텔레비는 너무 거짓된 방송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요한복음 18장, 잠언 15장, 빌립보서 2장, 소요리 문답, 인간의 주된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요즘 챗GPT 이걸 또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넣어보면 1초도 안 돼가 쫙 나오거든요. 우리가 AI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AI가 전지전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시로 우리가 마음을 토하라 그랬죠, 그죠? 시시로 휘장 밖에 휘장이 찢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의를 의지해서 시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구나. 갑자기 막 여러분이 이런저런 막 혼돈공허 마음의 생각이 그런 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빨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시로 마음을 토해가지고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죠. 내 생각과 마음이 의의 병기로 들어질수록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되겠구나. 이 AI도 이렇게 자르르 나오는데 금방 물으면 막 다르르 나오잖아. 틀린 것도 많고. 우리가 시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성자 성부 하나님께 시시로 마음을 토해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요한복음 18장, 잠언 15장, 출애굽기 39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장성한 믿음의 선진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 장성한 사람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때마다 일마다 그 경우에 합당한 설교, 또 대인관계에서 이 부류 저 부류 온갖 부류 사람 만나잖아요.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서 주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맥체인 말씀 짧은 묵상. 너희 안에 이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정말 신학의 핵심이다. 정수다. 성도의 삶의 핵심이다. 바울의 사명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다.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이 목회자의 가장 큰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이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몸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전체 이 몸 중요한 것은 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 가는 길을.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인생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 주의 말씀이 빛인데, 맞죠? 주의 말씀이 빛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지 못하면,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성경을 모르면 사실 반소경과 같죠.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밝혀주는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교회가 얼마나 어둡겠는가. 어제도 어떤 교회에 갔는데 가보니까 초습적으로 영성훈련,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성경에서 자연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미워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지요. 그런데 우리 자꾸 그냥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3장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스스로 잔자. 연자는 그럴듯하게 그냥 있다 이 말이. 누가 창조한 게 그냥 있다 이 말은, 자연이라는 표현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예? 자연이라니까. 자연 계시라는 말도 쓰면 안 돼. 사실은 일반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서, 성경, 절대적인 근위의 책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통합적은 성서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믿으니까, 따르니까 여러 경전들 중에 성경도 하나다. 그래서 성서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캐논, 정경성, 사도성, 종결성. 더하거나 빼지 마라. 절대적 근위, 완전하고 무화하고 충족된 계시다.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이 있다. 처음 창조될 때 그냥 있다 하니 이 조롱하는 자들이 만물을 그럴듯하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있다. 땅이, 하늘이 옛적부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자연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말 표현을 쓰면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이걸 써서는 안 되겠구나. 조롱하는 자들이 쓰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진화론 이런 거 가르치잖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이런 부분부터, 근본부터. 그냥 따라가죠. 우리도 뭣도 모르고. 마태복음 6장 22절. 내가 이렇게 이제 AI한테 물으면 그런 학설도 있지만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니는 뭐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지. AI한테 물으면.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정교인이 자연, 영성 막 이런 표현을 따라가게 되겠죠. 일반 계시,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말씀이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박 집사님. 우리가 늘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인데, 말씀이 어두우면 이 말이 맞죠? 등불이 어두우면, 말씀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내 인생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동공허, 흑암에 빠지게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라 힘들어. 교회 가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적으로도 지도자의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정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올바로 처신하는 눈이 어두우니까, 그죠?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기름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듯이 최강대국인 미국의 일에 협조, 그 사람들이, 미국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의의 편에 서서 독재자의 권력, 그걸 접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오름에 서야 되죠. 오름에. 그 이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 만물의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정말 좋은 하나님이 만든 그 환경 속에서, 그런데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혹독한, 여자가
여자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런 독재자를 물러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라는 이게 궁극적인 트럼프의 바람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라. 그 편에 서야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잘 살게 되죠. 이제라도. 지도자가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직 지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백성들의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 대원군, 고종, 민비 이 자들의 눈이 밝았습니까? 어두웠습니까? 진짜 어두워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갈치 하는 그것만 있었죠. 오직 지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큰 나라를 통해가지고 그걸 두드려 부숴본 거지.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북한의 김정은의 눈이 어두우니까 지청과 욕심,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가 알고 그 문제에 해답 은혜의 복음을 모르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그 어두움에 처해 있나요 말이지. 지금 이 나라도 지도자가 교회가 각각 회사에서도 CEO가 눈이 밝아야 되겠죠, 그죠?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이 말씀을 그냥 봐서 안 되겠죠, 그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다는 말은 말씀이 밝으면 이 말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걸 알죠?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잖아.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인생 살아보면 결국 끌려가는 것이 어디 가요? 지옥밖에 더 가는 게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나.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런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주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뽑혀요. 종교다원주의 저거는 잘한다고 뭐 숫자 많이 모았다고. 참 저도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 교회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잘 옵니까? 어디 등산 가자 그러면 잘 옵니까? 이번 토요일 날은 꽃구경 저 남해 홍도로 갑니다. 하여튼 여러 좋은데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 그죠? 비자도로 갑니다. 비금도로 갑니다.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데는 잘 모이더라고. 근데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온다 안 온다? 거의 안 온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교회에 묶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가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눈을 밝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지도자의 눈이 어두우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게 맹인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는 게 성경이거든. 성경을 강도하는 강도권. 이 강도권을 받은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강도권. 이 강도사의 목사의 눈이 어두우마 둘 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지 못하면 자기도 맞고 다 막는 거라.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이걸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사명은 뭐 하는 거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기 위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좀 이 새벽에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생명의 말씀이 밝아지마 세상이 다 밝아집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맞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고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한국 교회가 목사가 눈이 어두우니까 신령한 은사를 막 쥐야 슉슉 해서 받아라 해서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신령한 은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기를,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저도 이래 참 이 새벽에 성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아가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장 여기 보면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이 세상이 참 위험한 곳이잖아,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까? 온갖 기생충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온갖 기생충들이,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잘못하면 미끄러져 갖고 음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네 얼굴을 보게 해라. 새벽 미명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기를 원해라. 네 소리를 듣게 해라. 네 소리를 듣게 해라. 이 새벽에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 발자국 소리 5시까지 오면 좋은데 5분 넘어도 안 오면 점수하면 오나 안 오나. 근데 올 기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얼마나 아름답겠어. 제가 이래 참 주님이 나를 십자가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아주 이제 20대, 18세, 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대부분 짝사랑이지. 박 집사님도 짝사랑 해봤지요? 안 해봤습니까? 짝사랑 다 해봤잖아. 근데 그 짝사랑 하는 사람이 내한테 눈길 하나만 줘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죠. 예?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 내어주기까지 나 사랑 못 해봐서.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짝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어 주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다른 거 많이 해도 교회 새벽에 와서 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날 사랑할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것으로 족한 거 맞죠? 얼마나 좋아. 네 얼굴을 보게 해라. 지금도 이래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말씀 들으려고, 그죠? 주님 앞에 탁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뭐 길이 어떠니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길다가만 좀 짧게 한 5분만 해도 마치도 돼, 그죠? 네 얼굴은 부드럽고 아름답구나. 네 소리를 듣게 해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자신에 대한 의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딴 여인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한, 자기가 자기야 하는 독백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이게 주 사명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힌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드는 게, 출애굽기 이 40장 30, 이게 출애굽기 오늘 39장 40장 35장부터 40장 성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핵심은 명하신 대로 10번 이상 명하신 대로 했더라. 만약에 명하신 대로 하지 못하면 왜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명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딱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성막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 하나 해야 될 거, 이거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은 알죠? 7장 37절 39절까지 봐야 돼. 이게 명절 끝날고 큰날, 이건 뭐냐면 8일째 되는 날, 초막절 마지막 날 하루를 더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재림의 그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을 예표하는 날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내 안에서 뭐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수는, 에덴 동산의 생수는 어디에서 흘러나왔습니까?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왔어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이 생수는 22장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 생명. 보좌로부터 이 생명나무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나무, 예수님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지배하기 위하였더라. 이 생명나무, 이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 각종 나무는, 각종 나무, 모든 나무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 말입니까? 먹어라 이 말입니까? 임의로 가는 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이. 이 열매라는 말보다도 나무라니까, 나무. 이 각종 나무가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이게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기,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를 먹으라 이 말이. 생명나무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누려라.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은 사탄의 말은 듣지 마라 이 말이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 타락한 사탄의 말은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그래서 홍해에 나와서 건너와서 바로 물을 못 마셨잖아요. 그죠? 그 써서 못 마셨어. 그래서 원망했을 때 출애굽 15장 25절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한 나무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생명나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의 이 썸물을 제거하고 내 안에서 생수가 날 수 있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 66권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달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한 나무. 생명나무. 먹으라! 먹으라!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이 7장 이 말씀도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명나무인 나에게 와서 마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받았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두 가지 큰 약속이, 복음이 일단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이루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해 주실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죠? 주셔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겠죠. 성령의 인침을 받죠. 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성육신 하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영광을 받았단 말은 죽고 부활함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엑소더스 성천하시죠. 출애굽 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오신다?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은, 이 성령은 아무에게 임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십니까? 물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도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또 믿게 되겠죠, 그죠? 이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전하시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성전하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그걸 부어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 성령 세례 이후에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밝히 이해되어지는 것,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점점 나아가는 이것을 성령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도 좀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만 가면 좋겠죠. 오늘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조금씩 연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이 연결되고 있죠. 이 40장, 이 성막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켜. 예수님 복음을 이루셨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66권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죠. 짧게는 성전이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 맞죠? 모세로부터 모세에게 만들라 명하신 대로 만들어 하신 이 성막이 성전에 대한 예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 복음이 또 성막이죠.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것이 66권의 성경이죠. 성막은 또한 성경이기도 하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영광이 충만함을 보여주셨죠.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변화산상이잖아요. 변화산상에 모세, 엘리야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구름이 충만하게 덮었죠.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났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별세에 관해. 별세가 뭐라 그랬어요? 엑소더스, 단순한 부제가 아니라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성전하실 것, 엑소더스를 말했어요. 그 영광이 충만했다.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며, 이 말은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도 없이 가야 됩니까? 이것이 단지 구름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것을 단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66권의 이 말씀이 그 가운데 핵심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의 말씀,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때 앞으로 나아가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알아야 되겠지. 신천지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단 말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뭐 중심으로 움직인다? 성막.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막,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령이 이해하고 깨닫게 해줘요.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거죠. 불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불기둥,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저도 절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니까.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대제사장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런 근본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6장 24절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춰줘야 되지. 누가 비춰줍니까?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은 그의 얼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 그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을 성령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건 다니엘도 9장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황폐한 성소에 그 황폐한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맞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제사함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 참 평안이 오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뭐냐? 주의 66권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구름기둥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어서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 핵심의 요지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데 자꾸 이걸 기복적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지.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 내용이 제가 쫙 하는 것도 내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황폐했잖아요. 그 황폐한 성소에 빛을 비춰 생명의 말씀이 비춰주시기를 말씀이 비춰지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비춰지기를 그게 주여의 핵심 3창의 핵심 내용이라. 주여 주여. 여기 보면 그러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말씀의 빛을 맞죠? 주의 말씀 주의 얼굴 빛이 성경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니까 이 성경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 어디에 비춰야 돼요? 내 마음에 황폐됐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복음, 복음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담겨 있구나. 주여 이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다가 실족한 근사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얼굴 빛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 이명호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 이 말씀이 밝아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이게 제대로 이해되나. 그 자꾸 고집을 피우지 말고 말이야.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저 황폐한 김용옥 교수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기는 밝다고 생각하겠지. 깨어 마귀의 올무에 매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대한민국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운데입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해서 이게 주여 외치는 게, 이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삼창이 아니고 진짜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사우디가 전부 다 황폐한 성소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이 조선 땅도 말이야, 북한 땅도 그렇죠. 김일성, 김정은 그 공산당 중공도 마찬가지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겪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보이라. 그 심령이 복음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어디로 쫓겨간다?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해줘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죠. 이게 요한복음 오늘 18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가는 이 나라에 지금 청라 언덕에 목련화 피어있는 그 언덕에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던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권하여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배일양 선교사의 부인이 멀리 갔더니 참 찌릿찌릿하잖아요. 진짜 이 찬송만 불러요. 내처럼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갔겠어요? 그 선교사들이 가는 거 달리 기나긴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걸려서 조선 땅에 왔는데 진짜 처량하고 고나요. 주님 나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이 소망 없는 선교사들 대한창 공병호 박사님 쓴 그 책을 보니까 들어가 보니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흙집에 재워놓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남자 여자 막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전부 다 이름 부르는 개똥이, 말순이, 이월이, 삼월이, 둘리 이리 돌아다니다가 나왔다고 둘리 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배일양 선교사 그 부인들 지금 청라언덕에 있잖아요. 그 천국에 가 있죠.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우리가 좀 역사에 좀 정직해 1907년 이전까지 그 일본이라는 몽둥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악질적인 민족이 어디 있어요? 조선 민족이 뭐 백이 민족 해서 흰옷을 사랑한다고. 백이 민족은 양반만이 있잖아요. 칼라 있는 옷을 입었고, 백이 흰옷은 쌍놈만 입도록 했어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심령에 복음의 빛이 전해됨으로 큰 빛을 받고, 이 복음의 빛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을 하잖아, 그죠? 꼭 화려하게 찬란하게 안 해도 각자 지금 역할을 큰 빛을 받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의 말씀이 빛이도다. 성경이 빛이죠, 그죠? 근데 일본 나라 사람들이 감사한 게, 일본의 복음이 다 먼저 전해졌어요. 많은 선교사, 거기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한국어 성경을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이수정. 예? 얼마나 고마운 분이, 일본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일본 물건 사지 않습니다. 일본 차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들아, 5,000년 그 가까이 압박했던 저 중공 물건 사지 않습니다. 이래야지. 예? 그래서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준 게 이게 얼마나 감사. 이 비교시 열등감, 우울감에서 다 해방이 되더라고. 저는 이게 보니까. 예? 내가 참 캐스퍼를 타고 다닌 게, 병원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큰 차 대야 되는데 이 차 작은 차 못 옵니다. 지금 얼마나 높은 사람이 오는데 그러면 저리 가 있어 그거 뭐 이렇게 하고. 예? 내가 전대리가 웃으면서 왜 못 가는데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위 간직들이 와서 은행에 예금하러 오는데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이 그 사람 돼야 되는데 이 캐스퍼 타고 오는 사람이 무슨 지금 못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내하고 이야기하던 소리를 듣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본 게, 이 말이 안 되거든. 내 말이 맞거든. 그러면 내보고 여태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건물 전체 건물주 무슨 일보 사장이라. 그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됐다. 근데 주차 관리하는 자기도 학대받다가 살다가 작은 차 타고 온 사람 더 학대하잖아, 그죠? 작은 차 타고 온 사람 좀 더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나는 주차하면 큰 차가 자리를 많이 차잖아. 작은 차 타면 그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작은 차 탔다고 발로 밟고 야, 못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진짜 참 정신이 있나요? 내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나중에 물어본 게, 나이가 똑같은데 나이 헛묻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빚을 탕감해. 지도 여전히 적자생존 약육강식, 양반 쌍놈, 이게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잖아요. 아저씨 작은 차 타고 와서 더 존중해야 될 게 있는데, 큰 차 탄 사람, 큰 차 뭐 G8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차 지금 올 긴데 그 차 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한테. 주여, 진짜 참 그 노예 근성, 쌍놈 근성이 쫙 빠져 있잖아요. 그 많던 쌍놈, 당신 조상 쌍놈이지 그럼 아이끼라 그게, 그죠? 그 쌍놈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내려놔야지. 지금 계속부터 웃어야지. 그저 웃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게 얼마나 성격이 고맙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죠? 볼 때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한 주제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 연결이 돼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는 이 복음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상구 27, 39권 구약을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이야기한다. 이 복음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복음이 이루어질 그걸 내다보고
성경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죠. 아직 빛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빛을 발하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빛이 이르렀고 하잖아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던, 그죠? 거기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거기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내다보고 한 말씀이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복음을 안 받아야 만민을 가리죠. 그게 지금 이란 후티 이란이 지원하는 반군 세력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항복하고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면 금방 일어나겠죠. 이란 같은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많습니까? 이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예수님 복음이 이루어지 만방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걸 말하죠. 이사야에서는 만방에 복음 전파되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바이블도 이 성경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것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다 그게 막 때려 죽이려고 대들고 하잖아, 그죠? 베드로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또 이방인하고 막 이런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왔겠죠, 그죠? 바울이 눈이 확 열린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죠? 학자답죠?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니엘서 9장 10절,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 말씀과 같죠?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가는 곳마다 딴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26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증언하면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빛을 복음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밝혀주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거, 이것밖에 없어. 이걸 밝혀줘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빛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밝아지죠.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풍성함.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 3절, 빛이 있으라, 아들의 나라가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우리도 혼돈, 공허, 흑암이죠.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마귀에게 매여 있죠. 그런데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복음의 빛을,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죠. 예? 이 비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말씀을 질그려서 가졌다. 육체에 가졌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이 소원도 또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시편, 이 성경이 이렇게 자꾸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이 말씀을 이걸 다른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3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로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역 한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하고 개역 킹 제임스 버전하고 어느 것이 좋아요? 이게 킹 제임스가 맞아요. 여러분 킹 제임스나 또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이 헷갈릴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성경 전체 맥락에서 가장 근접한 걸 찾아가야 되겠죠. 번역을. 여기서는 뭐가 맞다? 소원을 내게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바이블 렉스로 또 찾아서 볼게요. 내 마음의 소원들을 두시리로다. 이게 맞아요. 시편 37편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게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은 나탄이라는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 나탄이란 말은 두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들을 두시리로다. 이 뜻이에요. 두시리로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기뻐하는 거거든. 모든 재물을 기뻐한 같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잖아요.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재물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말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 성경이 내게 이해되어지게 깨달아지면 그 소원이 나의 뭐가 된다?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진짜 소원해야 될 소원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 두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뭐가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되었죠.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되니까 그 말씀이 다니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차원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옵소서. 맞죠? 성경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게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시편 37편 4절 다니엘서 6장 10절과 같이 주를 기뻐함으로 즉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핌으로 성경이 내 마음에 뭐가 된다? 소원을 두시리니 그 소원대로 그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때때로 기도하면, 이게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뜻대로 기도하면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니까, 그 성경 말씀이 전도사님, 박집사님, 우리의 소원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뭐 한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또 그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더 깨달으리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주일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만약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보다 낭패가 어디 있어요? 주 예수의 날에 명하신 대로 해야 되죠.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이게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자랑할 게 있죠.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이 요한복음 18장에 내가 거니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내가 거니라. 이 말씀도 이게 너무 은혜로웠는데, 출애굽기도 오늘 박지사님 들어오길래 오늘 출애굽기만 할까 이렇게 가다가 지금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얘기해요. 출애굽기 39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각각 분담으로 만들었더라. 각각 역할을 그걸 하면 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강병교회는 강김교회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입어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